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움도 중요하고 공동체 중요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론을 지금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우선은 전체적인 교회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다니엘 밀리오리 그 텍스트북에 그 교회에 대한 논의를 좀 이렇게 같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중형교회, 저의 중형교회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교회론 쭉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연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요, 중형교회론으로.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론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 믿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에 이른 것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 믿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이르는 것이 교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실존한다. 교회는 가시적인 동시에 불가시적이다. 즉 모였을 때 보이는 교회와 또 이렇게 흩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그 가시적, 불가시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는 은총의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설교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성경 공부라든지 또 기타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육, 또 신앙에 대한 또 교리에 대한 교육들이 있죠. 교회의 다양한 교역들과 교역자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섬김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수 기독교를 자처하시는 분들, 또 복음주의를 자처하신 분들이 이제 그 니케아 회의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대여리 문다, 소여리 문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죠. 거기에서 니케아 신조에서 거의 보면 최초의 어떤 교회 연합체의 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그 결정들을 많이 했죠. 그랬을 때 교회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인 교회다. 또 거룩한 교회,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밀리오리는요, 이런 그 일반적인 교회론, 이제 평신도를 위한 교회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부교재를 종합해서 좀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 밀리오리의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강의를 주로 하죠. 기초적인 거 하고, 그 교회의 문제를 다니엘 밀리오리는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정말 많죠. 첫 번째를 개인주의로 꼽았습니다. 개인주의를. 이건 말할 것 없죠. 요즘 어둠 세력의 첫 번째가 이제 나르시즘, 자기도취, 개인주의거든요.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문제는 사유화로 꼽았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죠. 또 관료주의, 즉 장로님들 체제로 가면서 사실은 좀 제도권이긴 한데 죽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과 실천의 괴리. 이제 이것을 꼽았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실천이 없다.
이렇게도 지금 문제를 다니엘 밀러는 지적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물질적인 교회가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제1세계의 교회들은 지금 보니까 거의 다요. 네. 물질적인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또 다가와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공동체적 새로운 인간을 동역자로 빚어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정의를, 이런 그 좋은 표현들은 더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제 저에게 와서 이렇게 그 닿는 그러한 그 표현들을 제가 옮겨놓은 건데요. 그 공동체적 새로운 인간,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론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그 죄된 인간도 물론 있지만은 그 공동체적 새로운 인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랬을 때 공동체적 새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빚어가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새로운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상이 나와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로 나와 있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로 새롭게 관계된 변화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로 새롭게 관계된 변화하는 새로운 공동체, 항시 공동체적인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루이스 머지 그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이걸 배웠죠. 그 출애굽한 백성, 개약의 백성도 있지만 이제 루이스 머지의 그 하나님의 백성 개념의 그 교회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로 봐야 한다. 이제 이렇게 좀 폭넓은 교회론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된 백성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있다.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또 섬기는 공동체로의 개념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교회상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지체의 서로 섬김과 하나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공동체다.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모든 표현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요. 그러듯이 그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다. 공동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위, 새로움과 변화, 세상의 희망의 개념을 가진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교회 모형들에 대한 그 비판도 있는데요. 구원의 제도로서의 교회. 그래서 위계서열, 권력과 남용이 이제 있는 거죠. 구원 제도로서의 교회인데 제도로서의 교회죠. 그런데 위계서열이라든지 권력 남용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권위주의적이죠. 여기에는 이제 복음은 희생적 섬김이었다. 이렇게 대안으로. 자, 성령의 친밀한 공동체인데 신비적 연합으로서의 교회인데 그 비판은 뭐냐면 사회에서 도피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혁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성례전으로서의 교회인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달라스의 교회 모델, 5가지 모델, 이제 모형, 이제 이거의 정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례전으로서의 교회인데 교회 중심주의를 표방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삶의 해방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어졌다. 이제 그런데 삶의 해방이라든지 사회적 책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교회인데 바리새파적이고 비판은 오직 말하기만 한다. 대안으로는 섬김을 위한 들음이면 좋겠다. 복음 전달자, 교육 중심 교회 이렇게 포함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성김의 모형 종으로서의 교회인데 비판은 뭐냐면 복종과 지배 개념이 생기게 돼요. 성김의 그 과정에도. 그 다음에 성김 근거가 또 주체를 잃고 사회활동으로 이제 치우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는 좀 이렇게 성김의 그 과정에서도 실천의 과정에서도 좀 자유함, 또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우정들, 또 성김의 대상과 섬기는 자로서의 교회와의 그런 우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대안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고전적 표지들 니케아 신조에서 나온 거 제가 강조했죠. 아까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위일체적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성에 의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보다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다. 너무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을 정리하는데 이만큼 잘 정리하는 게 없죠.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성에 의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밖으로 향하는 넘쳐나는 사랑으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론적 교회론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론을 펴는데 사이즈로 교회의 본질을 좀 찾아가 보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경에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죠. 여기도 우리가 다 교회의 표상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넘어서 이제 저는 중형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이즈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는데 그게는 교회가 아니냐? 그 교회죠. 그러나 이제 소형 교회라든지 정말 많이 번아웃 되고 또 스킨 타이어 되고 막 이렇죠. 부담도 강하고. 대형 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주말 교인으로 이런 약점들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모여서 막 큰 돈을 모으고 이제 하다 보니까 큰 공동체가 보니까 사람도 많고 또 물질도 많으니까 큰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중형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관계, 영향력 이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와 영향력의 최대치가 어느 교회에서 나타나냐 그랬더니 중형교회 사이즈일 때 나타났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형교회론을 이제 성경적 교회론이다. 이렇게 성교론 쪽으로도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형교회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전에 그거 정리했고, 관계성과 영향력 속에서 최대치, 그거 이제 발휘되는 거다. 그리고 120명에서 몇 명, 300명까지를 중형교회 사이즈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돼야, 한 목회자가 250명 이상 되면, 직접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요. 다 잊어버리고, 다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 목회자의 영적인, 직접적인 그 관계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그 관계성도 중요하고, 또 성도와 하나님과의 그 진실적인 관계성도 그게 그만큼 이제 공동체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성과 영향력으로서 또 120명, 우리가 성령 강림, 그리고 또 500명까지, 500명 부활 증인까지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또 분가를 준비하고, 그래서 중형교회로는 제2의 중형교회를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300명이 넘어서면 금세 500명이 되니까 120명을 분가시키는, 그래서 중형교회가 중형교회를 태동하는, 그래서 중형교회 모체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계속 남는 이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중형교회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형교회를 이루느냐, 뭐 방법론이라든지 중형교회 목회 원리라든지 그거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영향력과 관계성의 최대치 120명에서 500명. 그리고 뭐라고? 또 다시 중형교회로의 분가. 이런 개념이 중형교회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론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교회론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 선포와 성례전,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강의가 이제 막다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강의는 부활주일 지나고 사실은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죠. 왜? 고난주가 이렇게 베케이션이 있어요. 이스터 베케이션. 네, 그래서 월요일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론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목회, 또 성례전, 그리고 이제 말씀, 설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피 이스터 하시고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돼요. 소망. 그러나 죽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이 없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회개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오케이 다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 필요합니다. 네, 사랑해요. 또 뵙겠습니다.